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그 청년 시절에 두레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 청년부 간사 사역을 잠시 했었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당시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빈민촌 사역을 오래 하셨던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화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예화였냐면 그 빈민촌 사역을 하실 때 그 교회가 집이셨대요. 교회 안에 사택에 해서 그 노숙자들과 함께 같이 거기서 먹고 자고 이렇게 하시는, 그래서 항상 집이 다 오픈돼 있었다고, 아이들과 사모님과 자는데도 다 같이 오픈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갑자기 느낌이 조금 서늘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는데 눈앞에 칼날이, 큰 그 식칼이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가진 돈을 다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서 보니까 그분이 마을 주민이셨대요. 얼굴이 안면이 있는 분이셨는데 자기 아들이 월급을 받아왔는데 생활비 쓰라고 가져왔는데 그거를 노름판에 가서 다 써버리고, 네,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돈을 찾아와야 되니까 돈을 좀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거의 협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목사님 주머니 다 이렇게 있는 거 드렸더니 3,000원 정도가 있었답니다. 한 이미 뭐 3, 40년 전에 3,000원이니까 큰 돈이었겠죠. 어쨌든 그 돈을 주면서 이거는 노름하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가져온 그 월급 대신해서 생활하라고 드리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절대로 노름하러 가지 마시고 그 아이들 또 집안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사세요라고 이야기하셨대요.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느낌이 오죠. 네. 그리고 나서 그때가 이제 뭐 한 새벽 1-2시 정도 됐었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새벽 이제 마치고 새벽 마치고 그때쯤에 갑자기 누가 교회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더랍니다. 그랬더니 아까 그분이 또 다시 문 앞에 서 있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기분이 되게 안 좋았답니다. 또 뭔가 또 달라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마음에 문을 열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밝은 미소로 웃으시면서 목사님 좀 뵙시다 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앉으셨대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칼을 꺼낸 게 아니라 뭉칫돈을 꺼내서 그 3,000원을 주시면서 목사님 교회 예배당 돈이 세긴 셉니다. 그렇게 자기가 있는 돈을 다 잃었는데 그 목사님 교회 돈을 딱 가지고 가자마자 바로 원금을 회수하고 거기 있는 판돈을 다 따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역시 목사님 하나님 돈이 세긴 셉니다 하면서 본인이 갑자기 거기에 7,000원을 어려운 분들을 도우시라고, 본인이 제일 어려운 분 중에 한 분인데 어려운 분 도우시라고,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7,000원을 헌금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그 노름판에서 그분이 그렇게 많은 돈을 딴 것이 과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때문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연이었을 뿐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박을 위한 일에, 도박을 위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거면 앞으로 여러분들 혹시 로또나 무엇인가를 구입하려면 우리 목회자들에게 돈을 꿔서 가져가시면 그런 일확천금을 타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들을
그 일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3000년 전에요, 솔로몬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무능함과 우매함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원치 않는 그런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리모컨을 안 가져왔는데 PPT 한번 띄워주시면. 네. 그래서 나라는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말았고요, 10개 지파가 모여있는 북이스라엘과 또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있는 이 남유다로 이렇게 나라가 나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딱 봐도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크고 넓죠. 네. 땅으로나 아니면 뭐 군사력으로나 인구수로나 이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장악했던 이 북이스라엘이요, 훨씬 더 크고 강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통성이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종교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정통성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종교의 중심은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런데 지금 넓은 땅은 차지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계속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된 것이죠.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절기만 되면 이 자기들의 백성들도 다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만 되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것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넘겨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왕래하고 계속 다니면서 여기가 진짜 나라지, 여기가 진짜 우리 나라지라는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혹시 반역이 일어날까 봐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그 남쪽으로 가는 모든 국경을 다 폐쇄시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부터 우리가 예배할 것은 이곳이야라고 하면서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짓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산당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송아지를 그 우상을 놓음으로 해서요, 그 송아지를 통해서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날짜도요, 원래 정해진 날짜가 있는데 그것보다 살짝 날짜를 바꿉니다. 그리고 원래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제사장이 세워졌는데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 제사도 담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요, 산당 예배로 대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약 600년이 지난 주전 한 330년쯤에요, 남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부터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이제 무너진 그 성전을 건축할 때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도 같이 하려고 내려오는데 유다 사람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땅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 성전은 축복의 산으로 알려졌던 그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 위에 지은 산인데요, 성전인데요, 그곳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따로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로보암이 그 자신들만을 위해서 산당을 지었던 것처럼 그들도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따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들이 원했던 그 수건이 해결이 된 것 듯 싶었는데 주전 110년 경에 남유다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쳐들어와서 이건 거짓성이야 라고 하면서 그 그리심산에 있었던 성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같은 한 조상으로부터 난 백성이었음에도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혈통적으로 계속해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던 이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은 미운 존재인 거죠. 여러분들이 사마리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같이 성전 지을 거야, 우리 같이 도와줄게. 아니야, 됐어 라고 해서 자기들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까요 하고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조차도 다 허물어버린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원래 우리는 같은 혈통인데 왜 그러지? 라고 하면서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유대인들을 향한 원망과 그런 미운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마리아인들은 그 다음부터 모세오경만 읽게 했습니다. 성경 중에요. 왜냐하면 모세오경까지만 읽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 이후에 다윗 왕과 이런 역사들을 듣게 되면
정통성이 유대에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잖아요.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그것을 알려지게 되니까 아니야, 우리는 모세 오경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하는 그 모세 오경만 읽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전통을 자신들이 계속해서 유지해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통이요, 예수님 시대까지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사마리아 여인 역시 태어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게 모세 오경만을 읽었었고,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찾아오셨을 때 그 여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걸 왜 몰라?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정통을 생각해 보면, 그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 여인들은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오경만 봤으니까. 그 외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자신들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들은 혹여 가끔씩 만나는 유대인들이 진짜 예배할 곳은 유다 예루살렘 성전이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았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사마리아인들은 그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 친척들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처음 예배했던 땅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자신이 가나안 땅에 먼저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곳도 세겜이라는 곳이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 모든 12땅 지파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후에 마지막으로 함께 감사드리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했던 곳도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우리 목성을 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그 세겜 땅이 예수님 시대에 수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요, 지금 사마리아가 여인이 있는 바로 그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요, 그들이 모세의 오경만 읽으면서 생각하기에 듣기로는 분명히 이곳은 우리의 첫 선조인 아브라함이 첫 예배를 드린 곳이었고 야곱이 예배를 드린 것이었고, 그래서 이곳이 바로 정통성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한데 왜 당신들은 다른 곳에 예배할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그 예배 장소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연의 질문은 이곳이나 아니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예루살렘, 그 둘 중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 장소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거든요. 이름이라는 것이 중요했던 것처럼. 그래서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둘 중에 한 곳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을 대답해 주셔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하면 다음에 어디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장소가 아니라 시간을 의미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마리아에는 예수님 어디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요? 라고 장소를 묻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대상과 시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장소, 어떤 형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고 또 왜 예배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만일 누구에게 또 왜 예배를 하는지 그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장소가, 아무리 그 형식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행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3의 장소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어떤 경우에도 오직 창조주 하나님 단 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알고 예배하는 자의 예배가 참 예배가 될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예배를 드린지가 분명하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아멘. 영과 진리로라는 말은요, 영과 진리 안에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던,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던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내면이요, 하나님의 그 영과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그것이 어디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채워져 있다면, 그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이 어디든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이 예배의 문제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문제임을 가르쳐주고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요, 인간이요, 영의 존재가 아니라 육의 존재라는 사실이죠. 진리를 쫓는 존재가 아니라 욕망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쓰러지고 죄 가운데 거하는, 비진리 가운데 거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간이 어떻게 영과 진리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또한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유대인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사마리아인이고 우리는 전통적 유대인이야, 혈통적 우리는 너와 달라 라는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는 말을 쓰셨을까요? 만약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혈통적 유대인에서 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린 게 맞아라고 얘기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전에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하셨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유대인은요, 단순히 남유다에서 있었던 그 정통을 계승받은 남유다의 혈통만이 가능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유대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유다 지파의 후손이시면서 다윗의 혈통을 물려받으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 자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땅에 방문하셨거든요. 구원은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 나만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때는 어떤 때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금 그 여인을 만나 주시는 그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때 예배할 때야, 내가 너희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왔잖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잖아.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북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도, 또 남쪽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던 예루살렘도 참된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요, 어떤 특정 공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구별 없이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예배자라면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당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 아침 예배당, 교회에서 시작되는 예배의 마무리는요, 그 1시간 뒤가 지난 1시간 뒤에 그곳에서의 그 예배당에서의 마무리가 아니라 그곳에서 세상으로 나가 일주일을 살아난 후에 토요일까지의 삶이 예배의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하나님과의 단결된 그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의 무너지고 쓰러진 것들을 다시 세워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중요한 장소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터전은요,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증명하고 또 실습해보는 그런 실습 장소와 같은 곳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업이 목수라면 그 사람이 주일날 예배당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그는 그 한 주간 동안 누구보다 더 정성스럽게 그 가구를 만드는 것에 힘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 일주일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죽게 하듯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금이야. 지금 너가 서 있는 그곳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해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어디서 예배드리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될 때가 온다. 사실은 그때가 이미 왔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의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곧 그분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아멘.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이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 묶인 사람, 교회 와서만, 예배당 와서만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 이제 우리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월요일에 여러분들의 그 직장 가운데서, 화요일에 학교 가운데서, 수요일에 가정 가운데서, 그 일상의 모든 대화와 그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산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단순히 형식이나 어떤 한 번의 습관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예배가 내 일터의 정직함으로, 내 가정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이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예배당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그 삶의 24시간의 그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복된 소식이 날마다 울려 퍼지는 그런 복된 자로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